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짊어진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갖게 된 갈등과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는 지식이 힘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분명한 확신이, 뿌리 깊은 확신이 없다면 내 신앙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도중에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연결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흔들림이 없냐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내 안에 확실한 증거와 체험과 말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에 진보가 없고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 지친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른 땅과 같은 고갈된 영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가슴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말로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며 동시에 현대 과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와 현대과학이 이 생명과 관련된 이슈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 특히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낙태나 난자를 이용한 연구, DNA의 유전자 조작, 동성애, 존엄사나 생명 연장 문제 등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과학은 기독교가 구시대의 유물인 성경에 갇혀서 매번 생명에 관한 연구를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과학이 생명의 윤리의 선을 넘어서 종교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와 과학의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과학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이루는 근본 물질인 원자와 분자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물질로 보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베스트셀러 이기적 유전자로 잘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다른 생명체의 몸을 빌려서 끊임없이 그 명맥을 이어온 DNA라는 화학물질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까지도 이 DNA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물질로 보는 현대과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정신활동도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으로 보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즉 DNA의 정보에 의해서 합성된 물질이 우리 정신활동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현대과학이 말하는 생명이 과연 생명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정말 DNA를 이해하면 생명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과 죽음 사이의 기간이 우리 육체적 생명의 전부이고 우리 정신이 물질의 결과라면 그럼 우리 영혼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육체적 과학적 의미의 생명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육체적 생명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혼을 불어넣으신 영혼을 가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알아야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왜 소중한가 하면 그것은 단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은 어떤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만 머물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자연적 생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줄기에서 끊어진 꽃송이처럼 그렇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발전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의학이 발전해서 수많은 의료기기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고,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간으로 보았는데, 즉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데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을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이자 각각의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 인간의 분별이나 이성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말씀, 곧 로고스의 의미를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아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생명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태초의 존재라는 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의 존재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 생명을 일컬어서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곤고함 속에, 깊음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장 3절에서 만물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곧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요한은 그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대답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서 네가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아직도 인류가 묻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물을 존재케 한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라고 이렇게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만물을 존재케 한 제일 원인을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또는 그 무엇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윈과 같이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서 아메바가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론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저 원숭이나 아메바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생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인간으로 발전했는가를 여러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공기나 물이나 아메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도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등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타락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단절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보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소통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그는 육신이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 생명의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생명 이식의 수술 방법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수술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위에 오르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망가진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생명이 없던 삶이었고 지금의 삶은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었지만 지금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입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살던 삶이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맛봐서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으로 그 음식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임재와 교훈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중에 지금 이 순간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임재가 권능과 영광으로 경험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바로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과학의 위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과학이 말하는 생명은 생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과학이 말하는 생명으로만 축소시키지를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을 하나님의 많은 창조 영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생명 개념은 다른 다양한 영역들의 통찰과 우리가 합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 안에 주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영원히 소멸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은 단지 지식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경험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과 같은 그 확실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